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거듭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호를 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를 향한 오해를 일으키는 대적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바울은 그 자신의 대적이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그러한 존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바울이 변호하고자 하는 바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어떤 공격을 했고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를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를 향한 어떤 사람들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대면하고 있는 중에는 유순하게 굴어놓고는 또 편지로는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유순하다는 표현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비아냥거린 말로 바꿔보자면 굉장히 바울은 굽실거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하다는 표현도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오만하고 무례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또 변호하고요. 또 거듭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위한 여러 권면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그의 이런 모습은 마치 함께할 때는 유순한 듯 보이더니 편지로는 강하고 오만한, 그렇게 때를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오해가 당시 공동체에 만들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요,
그들이 바울에 대해 표현하는 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또 편지로는 오만하고 무례한 자라고 말하는 나 바울은,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말한다고 여기는 생각하는 그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닮아가기로 힘쓰는 자이며 그 같은 심정으로 예전에 대했던 것과 같이 또한 지금도 너희에게 청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하여서요, 그런 오해를 일으키는 무리에 대해서 단호함, 그의 표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앞서 말한 오해와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자기 외모로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이기에 사람 앞에서는 약한 체를 했으나 이제 멀어져선 오만한 자 바울이라고요. 바울은 그런 오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바로잡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오해가 지속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니 결코 바울이 그 지속된 오해 때문에 그들에게 갔을 때는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도록 그 일이 바로잡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육체를 따라 행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바울은 변호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3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나도 육신으로 행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도 이 세상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육체에 가시가 있고 사람 앞에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약점을 가진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확신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건 맞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육체의 자랑 혹은 배경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요. 오히려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을 따라 싸우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 안에서요,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대적자뿐 아니라요, 어찌 보면 자기가 사랑하여 사역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조차도 굉장히 자기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때를 비아냥거리는 듯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자기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그 마음속에 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의 분보다 자기가 믿는 바 믿음의 확신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 있기를 다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하여 대적함으로 세워지는 그 어떤 견고한 진도, 생각들도 반드시 무너뜨리고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붙드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오해도 공격도 잘못된 생각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매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바울은 오직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도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나갈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6절에 더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에게 분명한 확신은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이 싸움을 통해서요, 너희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을 온전하게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 그러하기에 바울은 여전히 그 때를 바라보며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진리로 대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견고한 믿음의 확신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 앞에 또 세상 앞에 어떤 마음가짐과 믿음의 확신으로 서 있습니까? 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성도로서요,
교회의 참된 승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우리를 입증하려면 우리가 승리자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의 옳다함을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힘찬 기세 또 우월한 능력으로요, 우리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또 능력, 그것을 무장해야 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삶을 위한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신 참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우리의 잘남과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육체를 따르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오직 그것으로 무장하고 그것이 가장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옳다 하심으로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증명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세상 앞에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 분명히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의 연약을 잘 알았고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심경을 고린도서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연약함 때문에 약한 사람 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품기를 원했고 그 겸손의 마음을 따라서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연약할지라도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하고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강력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을 붙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붙드는 일 자체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호하고 강하게 자신을 항변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적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 번역하자면 너희는 눈앞에 놓인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권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의 말과, 그러니까 바울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의 말과 또 자신의 어떠함을 분명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앞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편지로는 기세등등하지만 실제로 사람 앞에서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고 또 언변도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는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더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아니한 바울에 대해서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과 오해를 일으켰겠습니까? 바울의 과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결코 합당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확신이 있고 단호합니다. 11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떠나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요, 말과 행함이 같은 자임을 분명히 알도록 바울은 강력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사람 앞에서 그 어떤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이나 그 어떤 배경을 인한 증명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으로 행했던 자기 모습을 다시 기억하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세상 앞에, 교회 앞에 어떤 마음에 무엇으로 확신하고 또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확신이 있고 단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추천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무리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모습과 달리 자기는 이런 믿음이 있다 말합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의 칭찬하심을 바라보기에 다만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요, 더욱 애쓰고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 앞에 우리의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증거해야 하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지를 고민하면서요, 하루를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귀한 사랑이 있음에도 오해를 받고 참 대적자들의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 앞에 서기를 원했고 세상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무엇을 증명해야 할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참된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가지는 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함께 모여 귀한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19 사태 안정을 위한 정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0마을과 130마을 그리고 유치부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